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무장에 대한 말씀을 공부해 나가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신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계속되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전쟁에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이 싸움은 이미 확정된 승리의 영광이 면류관처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싸움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이렇게 하다가 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나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승리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그러니까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 땅의 역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주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성도들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그 싸움을 마무리하기를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순종하는 자들을 이끌어 당신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십자가에 들이시기까지 온전히 순종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까지 올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이 되도록 하시는 동일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성도들에게 알리시면서 바로 그 복된 자리에, 그러니까 사도의 다른 표현을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이 무장을 알려주시기 전에 사도는 먼저 싸울 대상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정사와 건세와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 하늘에 있다고 할 만큼 굉장히 강한 자들입니다. 어둠이라고 할 만큼 빛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극렬하게 저항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싸울 때 우리의 힘이나 우리가 가진 여쭙지 않은 지혜, 무슨 권력을 동원한다고 해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세상 권세까지라도 손에 주무르면서 교회를 대적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강한 자들이냐 하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 가장 강력한 권세였던 로마의 권세도 동원했고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던 자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하던 자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세력까지 동원해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고 집요하고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한 자들이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 신경도 안 쓸 것입니다. 신경 안 써도 그냥 알아서 망해 가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신실한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떠한 것인가? 또는 그런 순전하고 정결한 교회를 향해서는 어떠할 것인가? 훨씬 더 정교하고 집요한 방식으로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뻔히 아는 이 사도는 지금 여기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정말 두렵게 이런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런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은
에베소 교회가 그런 공격 앞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는 아주 민감하게 발견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만큼 순전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사도가 이때 본 것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표현 그 말씀 아닙니까? 처음 사랑이 말할 수 없이 복되게 가득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러니 그런 순전한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사단의 도모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이 사도로서는 당장에 이 성도들이, 그 에베소 교인들이 전열을 가다듬고 나가야 할 무장이 무엇인가 알려주면서 그것 입고 그 무장하고 원수를 향해 대면에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망하니까요. 그리고 과연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무장은 성도 개인이 구비해야 할 무장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무장을 하고 개인의 이름으로 나가 싸워라,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개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원수와 대면해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사도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시고 연합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반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 터 위에서 이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장 가운데 첫째는 진리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딱 메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모든 것들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해 가야 합니다. 하는데 능히 화전을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있으면 아주 능력 있게 화전을 아예 그냥 없이 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능력인가, 이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주님께서 주신 이 무장이 어느 하나라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그 안에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무장을 받고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준비 없이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반대로 이런 준비가 있다면 아주 유능한 주님의 군병이 되어서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 나아가 세상을 향해, 악한 자 원수를 향해 주님의 그 신령한 신성한 싸움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구원의 투구를 써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머리에 쓰시고 앞서가시면서 원수를 치시던 그 투구를 우리에게도 주시면서 이거 써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까지. 자, 이렇게 5가지 말씀을 드렸죠? 아주 중요한 무장이니까요. 이런 때에 이런 무장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말씀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사도를 통해 말씀하신 그 무장은 5개가 아니라 6개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성신의 검입니다. 이제까지 주신 그 무장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방어용 무장입니다. 적극적으로 원수를 치고 하는 무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요. 그런데 5번째까지 주신 장비들을 보면 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방어용 무장이지 어떻게 하나
뭐 싸울 때 적극적으로 나가지고 원수를 치고 승리하는 그런 무장과는 좀 멀어져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무기는 아닌데요. 자, 여섯 번째 와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싸울 무기 하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싸울 무기로 주셨는데 검을 주십니다. 성신의 검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 이제 검이라고 번역한 마카이라라고 하는 이 그 칼은 로마 군인들이 적과 이렇게 근접전을 할 때 딱 맞붙어가지고 싸울 때 사용하던 그 좀 짧은 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칼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그 장군이나 귀족들이 차고 다니던 멋지고 화려한 그런 칼이 아니라 상당히 짧고 실용적인 칼인데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사용하던 이 검은 보통 60cm 남짓되고 폭은 한 5cm 남짓되는 그런 짧고 예리한 칼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검을 사용할 때 왼손으로는 방패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이 칼을 들고 적과 싸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검이 짧은 만큼 또 방패가 있는 만큼 이 검으로 휘두를 때는 근접한 적과 상대할 때입니다. 멀리 있는 적에게는 이런 짧은 칼을 아무리 휘둘러 보아야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겠죠. 멀리 있는 적을 향해서는 화살 같은 것으로 공격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무기를 주지 않으셨거든요. 바로 눈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적을, 그러니까 보이는 적을 대항할 무기를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대면하여 싸울 적이 멀리 있는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늘 가까이 있고 우리 앞에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적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원수는 어떻게 하는가? 멀리서도 화전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멀리서 하는 공격에 대해서는 믿음의 방패나 또는 기타 여러 보호 장비로 몸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러나 바로 이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 앞에서 나를 치고 들어올 때는 검과 같은 무기를 가지고 과감히 대적하여 싸워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검은 성신의 검입니다. 그리고 성신의 검을 뭐라고 했습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신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검입니다. 이 말씀은 성신께서 주시는 강력한 무기인데요. 성신께서 친히 그 말씀을 들고 우리 손에 들려주시면서, 그러면 우리 손에 들려진 그 검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주 담대히 들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검이 얼마나 예리하고 날카로운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검이 막 살아 있습니다. 막 스스로 움직이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굉장한 검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살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대단히 예리합니다. 면도칼보다도 더 예리한. 그래서 얼마나 예리한지 그 다음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런데 쪼개기까지 하며 또 뭔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결코 들키지 않도록 숨겨놓은 것까지, 은밀해서 절대로 이건 드러내지 않아야지 하는 것까지라도 다 그냥 깊숙이 찔러가지고 도려낼 만큼 그렇게 예리한 것입니다. 그런 검으로 찌르고 쪼개서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더럽고 정말 숨긴 모든 추한 생각과 도모까지라도 다 들추시고,
그러니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나니. 자, 정말로 벌거벗은 것 같은 자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추고 쪼개서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내시고 그것이 끝인가? 자, 네 현실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네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한번 확인해봐. 딱 보여주시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무너지도록 놔두시는 것인가? 주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쪼개지고 벌거벗은 자 같이 되니까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를 비로소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옷으로 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앞에서 우리의 숨긴 저 깊은 폐부에 있는 것까지라도 다 들추시고 쪼개시고 벌거벗겨진 것처럼 들 때 우리는 그 부끄러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까지라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그 아픈 상처를 닦아주시며 우리를 보듬어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뜨리고 찌르고 부끄러움을 들춰내실 때는 그 앞에 주님의 이런 사유하시는 치유하시는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책망하면서 저 바닥 아래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로 돌보시려고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약속과 자비하심을 믿고 말씀 앞에 자꾸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들으실 때 지금 성신의 검에 대해서 지금 생각하다가 나왔는데요. 좀 이상한 부분이 안 느껴지십니까? 분명 그 검까지 그러니까 무장을 하면 검으로는 지금 뭘 해야 하는가? 대상이 누군가 하면 원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원수를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말씀으로 나를 치고 나를 찌르고 나를 잘라낸다 아시니까요? 여기에서 이 검의 용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검은 동시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을 향해서도, 바깥에 있는 대적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그 능한 실력을 드러냅니다. 죄를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사용되는데요. 그러니 이 성신의 검은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악한 자의 도모이고 교묘한 거짓인가 하는 것들을 이 말씀으로, 이 검으로 예리하게 들추고 갈라쳐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만일 이 칼이 무디고 날이 다 빠져 있으면 꼭 쓸어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것을 잘라내고 삐끗하다가 내 손만 다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수술할 때 사용하는 칼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냥 대강 있는 칼 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리한 검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필요한 부위에 들어가서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리하기 때문에.
원수의 약점까지라도 예리하게 분별해서 치고 들어가는 것이고, 저들의 꾀와 도모를 넘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적의 숨통을 끊어놓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악한 자의 도모와 공격에 대해서 예리하게 작용하고 능력 있게 대적해 나갑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사모해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능히 싸울 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한 무기거든요. 만일 적이 공격이 들어올 때 그것을 쳐낼 무기가 없게 되면 싸울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수세에 몰려서 크게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방어만 하겠습니까? 실은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동일한데요. 적이 공격하는데 분별도 못하고 저들의 사고에 그냥 혹해가지고 동화되어 버리고, 심지어는 어떤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진 사람처럼 오히려 세상이 더 좋게 보이고 훌륭하게 보이고, 야, 저렇게 하면 저 성공하는구나, 저게 행복이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기형적인 자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 사는 것이 뭐 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 멀리 하겠다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나름 섬겨보겠다고 이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원수에게 붙잡혀서 세상과 한 덩이처럼 살아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 살아계시는 그 말씀으로 늘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오늘 내가 먹을 양식으로 그 말씀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싫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험 받으신 일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간을 잡수시는 것도 잊어버리고 지내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오실 때에 이제 그냥 40일이 지나고 굉장히 큰 시장기를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40일간을 줄이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그런 약함을 이 마귀가 아주 예리하게 치고 들어갑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먹어야 삽니다. 더욱이 지금 40일간 아무것도 잡수지를 못했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셨겠는가. 그러니까 배고플 때 먹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거, 그거 죄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먹고 살도록 지으셨거든요. 범죄하기 전부터 먹고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고 그렇게 힘을 내고 하는 것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가지고 지금 마귀는 시험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 가지고. 그러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보다도 더 쉬운 문제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실 만큼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귀는 예수님이 떡을 못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을 만들 능력이 있는 분이신 걸로 마귀는 알고 있거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러니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 당신이 가지신 그 신적인 능력을 지금 사용해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서 이 배고픔을 면하십시오 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얼마나 시급한 문제입니까? 지금 40일간 아무것도 못 드셨으니 먹는 일, 정말로 필요한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인생에게 가장 기본에 깔려있는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직장에서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막상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이 발생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일이라든지 또는 교회로서 정당하게 이렇게 교회를 섬기며 나가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최소한의 생활도 유지되어야 되고 건강도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그것 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렸지만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필요 없으면 뭐하러 그런 기도를 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주지 않으시면 나는 한 끼 식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거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실 때, 먹여 주실 때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기도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아갈 때는 그냥 관성이 젖어가지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 힘으로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직장 잡는 것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실력이 이만해서 직장 얻는 것이고 또 내가 일하니까 돈도 벌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세상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가치관으로 그대로 살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어디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주장하심이 들어설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한 결과로 그것 누리며 살아가는 이거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감사함이 있으며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헌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오히려 하나님은 인생의 조력자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곁에 서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에 찾는 요술램프에 불과한 그런 신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태도를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 오신 뒤에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내려주시는데 딱 하루 먹을 양식만큼만 주십니다. 많이 거두어도 남지 않았고요. 조금 거두어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루 먹을 양만큼 딱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내일을 위해서 남기면 자기 욕심껏 거둬가지고 많이 남기면 그러면 거기에 더러운 벌레만 더 많이 생기는 것이고 많이 남긴 만큼 악취도 더 사방으로 널리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재물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걱정하고 스스로 먹고 살 마련을 다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섬겨라 하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출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하시는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그런 것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발을 이끄시고 손을 붙으셔서 힘써 일하게도 하시고 일할 때마다 노동의 소출을 얻도록도 하십니다. 그럴 때 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는가? 또 이만한 넉넉한 소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먹을 양식을 다 마련한 뒤에 주님의 뜻을 살피고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살아가 버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일은 예수님께는 정말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도 쉬운 일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오직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용할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주님의 가르치심과 같이 아버지의 그 자비하신 손길로 그 사랑의 손길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무엇을 구하고 먼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 순서가 바뀌면 이 순서가 바뀌는 순간 이미 그는 시험에 넘어진 것이고 악한 자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포로의 신세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 주의 백성이 그것을 이기고 나갈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이기실 때 오직 말씀으로 대응하며 나가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본질이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심어주신 말씀만을 하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철저하게 그런 태도로 일관하여 나가셨습니다. 마귀가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거리면서 시험하였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나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취해서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정욕과 악한 자의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성신의 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신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또 생각할 부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사용한 단어가 레마 세우인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레마라고 하신 것입니다. 보통 말씀이라고 하면 아마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는 분이 계실 것인데요. 다만 이 로고스나 레마는 서로 다른 말은 아닙니다. 서로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미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단어인데요. 그렇지만 세 번에서 생각하면 로고스라고 할 때는 계시된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킨다 하고 말할 것이고요. 레마라고 하는 이것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이 로고스와 레마를 생각 없이 아무데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단어를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가장 필요한 데다 딱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성신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알려주실 때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 세우라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때에 가져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씨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선포케 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때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감독으로 또는 목사로 사역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마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으로 봉사하는 자의 입에 심어주셔서 그 입을 통해 선포케 하신 그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필요를 아시고 준비케 하시고 선포하여 주신 그 말씀이 곧 성신의 검이다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는 지금도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에 선포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성신의 검을 취하기 위해서는, 가지기 위해서는 그 선포되는 자리에 이르러서 선포되는 그 말씀, 레마 세오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라고 하셨는데요. 이 가진다는 명령어는 앞에 나오는 권면과는 상당히 차별되는 강력한 명령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구원의 투구와 성신의 검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네 가지 무장과는 또 구별되게 이 두 가지 대단히 시급하고 강력한 명령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지 않으면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원수의 공격에 넘어지고 결국 포로의 신세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처럼 양쪽 날 선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능한 군병처럼 병사처럼 적들과 싸워서 적들을 치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그냥 이거 들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앞에서 언급한 내용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취해서 가져야 하는 것인데요. 취하여 가진다고 할 때도 아무 때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또는 아무 곳에나 이렇게 그냥 흐트러 놓고 무슨 새 모이 주는 것처럼 그냥 길바닥에 쫙 뿌려놓고 자 너희들이 알아서 쪼아 먹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지체로 교회 사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전진토록 하시는 것인데요.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것을 찾기 전에 그 교회를 위해서 선포토록 하시는 이 레마 세오를 취하여 가져야 하지만 바로 이 성신의 검을 정당하게 가질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이지만 이것은 내 능력과 내 어떤 그 실력을 가지고 아주 내가 유능하게 휘둘러 가지고 적을 처단하는 무기는 아닙니다. 성신의 검이라고 하는 표현에 그 비밀이 또 담겨 있는데요. 성신께서 사용하시는 검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이 말씀을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신이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받아들고 그 검을 성신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권을 누구에게 맡겨드리는 것인가? 그분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이 검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떻게 적들을 치고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떤 때는 걱정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이 말씀이 올 때 먼저 우리는 내 자신의 약함, 내 안에 있는 결핍, 그리고 내 육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것인가, 이 죄악의 현실을 보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먼저 나를 치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말씀 앞에서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모르는 그런 슬픔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런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무엇으로 강하게 하시는가? 바로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갈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손에 들린 말씀을 성신께서 사용하셔서 실로 유능한 병사로 원수를 치고 나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는 그렇게 무능하고 약한 자에 불과한 것인데, 그리고 나는 그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무능력하고 무지한 자인데, 성신의 이 검을 붙들기만 하면 성신께서 내 손을 붙잡으시고 그 검을 사용하셔서 적진을 파하여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 승리의 사실을 나타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며 힘을 다하여 그 말씀이 가득한 자리를 향해 나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원수의 포로로 끌려가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이것은 실로 두려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이런 성신의 검이 원수를 공격하며 나를 치고 들어오는 시험을 이길 때만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원수의 손에 사로잡혀 있던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원수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일에 유능한 검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통해 원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불쌍한 자들이 건짐받도록 그 일에 나를 들이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주신 이 소망에 관하여 말할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 소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에게는 아주 기쁨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있어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하는데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것, 그 소망, 그것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없는 것 만들어서 하라. 그러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속에 있는 그것 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성령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내가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도 또한 주의 복음의 예리한 검에 의해서 원수의 손에서 해방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신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게 연마해서 준비해야 하는 무기입니다. 어제 가졌으니까 오늘은 안 가져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필요를 넘어서는 오늘을 위해서 주시는, 오늘을 위해 예배해 주시는 예리하게 연마된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또한 준비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원수와 대적을 향하여서는 실로 유능하게 사용하게 하셔서 적의 모든 간계와 도모를 파하여 가십니다. 또한 적들의 손에 붙잡혀 있는 그런 자들을 구원하여 주의 백성 회중 가운데 참여하는 복을 얻게 하십니다. 그 일을 다른 자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맡기시며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성신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아주 힘껏 붙들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 싸워 주님께 승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정말 지금 필요한 어린아이라도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순종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을 연합시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시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사역을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가기를 바라시는 것인데, 그러나 이러한 교회를 원수들은 도저히 용인할 수가 없고 대단히 간교한 방식으로
정말 오래된 그 인류 역사에 누적되고 축적된 그런 능력과 실력과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인 저희를 공격하는 것이고, 그럴 때 저희가 싸워야 할 무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오늘도 공급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도록 하시오니, 저희가 이 말씀으로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고 어떤 태도로 붙들어야 할 것인지를 더 주의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주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말과 행실을 모두 사용하셔서 주님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제 삶을 통해 온 세상 앞에 자랑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